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저희들이 물리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들로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려주시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 흘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님 그 말씀에 큰 지혜를 저에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이제 창세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역사서나 하나님 선지서나 복음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참으로 빛과 등대와 참으로 그 빛으로 우리의 삶에 밝히 보여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아버지 우리 가족과 우리의 또 직장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녹아 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이렇게 약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연약함을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날마다 보여주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로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교회들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산제사로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로 드려지는 교회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이스라엘 예? 교도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19장 1절부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2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의 산 언약의 핵심 10계명. 신의 산 언약의 핵심 10계명.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과일나무도 많이 있죠. 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그중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창조주를 닮은 최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 훌륭하지만 특별히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래서 행위 언약.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이 넘어가서 그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 영적으로 먼저 죽음이 왔어요. 또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인간은 서서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뱀에게도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뱀은 이 사탄을 말해요. 지금 이 돌아다니는 뱀이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뱀을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뱀은 참 좀 징그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케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예정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간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사람은 이 뱀과 즉 사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사람이 원수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이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죄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일은 말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얼마나 이렇게 나쁜 일은 알아서 배우는가 모르겠어요. 네.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워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많아지니까 죄가 넘쳐났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셨습니다. 그게 홍수 심판이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과 그 아내들과 동물 암수 각각 한 쌍씩을 노아가 준비한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홍수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홍수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물로 인류를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홍수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각자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았어요. 홍수로 심판의 사람들 다 죽이고 그 8사람은 살렸지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땅에서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불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락스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장막 안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왜 벌거벗고 있었을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상상에 맡깁니다. 노아 아내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노아 아내도 노아 옆에서 함께 노아와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지 않을까? 답은 없고 하여튼 상상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이중성을 갖습니다. 의롭고 당대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노아가 살아남았어요. 그는 포도를 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술에 취해서 지금 벌거벗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이 포도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돼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이 술, 포도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도 이 포도주를 써요. 포도주나 포도주술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러 해마다 김장, 매실 담그는 것처럼 교회 행사예요. 포도를 사가지고 그 해 새로 나온 포도를 사가지고 그걸 김장하는 것처럼 매실 담그는 것처럼 포도를 담가놔요. 그래가지고 그걸 1년에 몇 번 하는 1년에 한 최소한 4번 해야 돼요. 성찬식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그 성찬식 때 그 당근 김장 당시 당근 그 포도주를 쓰는 데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이 포도주와 기름, 올리브유 같은 기름, 또 양식, 빵이라든가 밥이라든가 양식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과 풍요를 상징했어요. 이 포도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어요. 시편 104편에 보면. 또한 반대로 포도주의 술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나시리는 뭐냐면 어떤 일정한 기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어떤 독한 술을 삼가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물론 평소에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평소에는 술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 이런 거. 그러나 성경은 무절제는 이 경건, 거룩과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행동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마시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술이 있으면 꼭 사고가 나는 수가 많죠. 차 사고도 술 때문에 사고 나는 수가 많잖아요. 네. 또 술 때문에 꼭 그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무슨 술 때문에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나 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가난해진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모습은 분명 노아의 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겪고 그 와중에서 다 죽고 8사람이 살았지만 노아는 사실은 갑자기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으로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어만이라는 학자는 노아의 포도주를 마신 행위와 아담이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먹은 것을 나란히 비교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 또한 이 가나안 족속의 풍요 제사,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농사의 신들이거든요. 비를 많이 주시고 풍년이 들어서 포도주나 올리브유나 먹을 것을 많이 주세요 하는 풍요 제사, 가나안 족속들이 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다 비슷해요. 자식들 잘 되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다 거든 다 거기서 그래. 전 세계 어디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풍요 제사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 성적으로 문란 행위가 또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하여튼 그걸 벌거벗고 누웠다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 장막에 들어갔어. 그때는 이제 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 살았거든요. 왜 함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함이 자기가 보고 그걸 자기 형제들한테 셈, 야벳에게 그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함과 셈과 야벳의 그 태도가 좀 틀려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미리 덮을거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몸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깨어나서 이 전후 사정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과 그의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 자손은 노아가 저주를 했어요. 대신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노아 홍수 후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은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셨지만 그들은 선민이 되지 못했어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8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란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택한 백성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중성을 가진 죄인인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기 백성을 위한 동족을 위한 열심으로 애굽의 감독을 죽인 일이 있잖아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중성을 가진 죄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뭔가 우리보다 특별한 뭐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뭔가 잘난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장점이나 공덕이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였죠.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아브라함의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모든 인간에게 각자 삶의 정황과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노아대로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모세도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다 나름대로 삶의 그 정황 속에서 다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언행 심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악간의 선과 악 사이에서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내어 이루어지는 데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그의 자손들로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약 갱신은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고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갱신이라는 것은 고칠 갱, 새로울 신이죠. 요새 여러분과 제가 잘 듣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출애굽기 19장 6절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리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들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시내산 언약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순종하여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나 아담은 뱀에게 넘어가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와 자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바로 그날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먼 여정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걸어서 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쉬지 않고 바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야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어린아이 외에 보행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또 마라에 이르니 물이 썼다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물에 넣으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또 엘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후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고기와 빵이 없다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고기와 빵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으나 또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느냐? 기도함으로 인도한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결핍,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면 항상 부족해지잖아요. 물과 빵과 고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걷고 또 걸어야 했어요. 육신의 고난이 많은 길이었어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한 길이었어요. 계속 걷고 또 걸어야 했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힘들다고 보채면 또 그 어린아이들을 또 달래가지고 안고 잡고 이렇게 또 걸어야 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불평한 거, 불만한 건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어도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명, 어린아이, 여성, 노인 등 함께 이동하는 사람이 최소 200만이 넘었을 것이에요. 이동수단은 주로 두 발로 걷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웬만하면 다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데도 불만이 많을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차로 다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출애굽 시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걸었어요. 걸어. 그러니까 이제 낙타라든가 무슨 소라든가 낙이라든가 이런 거 뭐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부 탔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걸어야 했어요.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와 나귀 등과 짐승들이 있었고 또 살림살이를 또 가지고 가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과 짐까지 그들은 다 가지고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길은 고난과 결핍, 부족한 길이었어요. 부족하고 또 부족한 길이고 힘들고 지친 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걷고 또 걸어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걸을 때 또 그냥 가게 두느냐? 아말렉 족속이라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럼 또 그 사람들하고 또 목숨을 걸고 또 싸워야 되고. 이만저만 얼마나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힘들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물이 없고 먹을 빵과 고기가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라도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 원망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나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니까 그 내용,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 여기 4절과 5절과 6절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4, 5,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 5, 6절.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둘째,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밤에는 날씨가 또 엄청 추워. 어젯밤에도 엄청 추웠죠. 엄청 추워져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큰 대형 난로 역할을 해가지고 수백만 명하고 짐승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낮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이 광야, 사막과 광야니까. 또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또 구름 기둥을 해가지고 또 그늘을 대주시고. 신명기 32장 11, 12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말입니다.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절벽 아래로 새끼를 말입니다. 팍 떨어뜨려. 그럼 새끼가 어때요? 아직 날지 못하면 팍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말입니다. 밑으로 샥 내려 새끼를 쫙 받는 거예요. 새끼를 날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죠.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 하고 말씀하지 않냐고 내게로 인도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은 어떤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자상하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독수리와 그 새끼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과 그 백성 스스로 그들을 위해 그의 전능하신 일을 보고 체험한 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 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의 산까지 인도한 이유는 하나님께 그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야곱 집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한 구체적 내용은 신의 산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첫째,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의 산 언약의 조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9장 5절에 여기 5절이 이제 잘 이렇게 여기 원문하고 이렇게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일 베아타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만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기를 순종하기를 기대하신 것이에요. 억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4장 15절과 비견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방신 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로운 선택,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싫어요. 저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친구들이 많은 큰 교회로 가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좋은 길이라면 가셔야죠. 가시는 것이에요. 절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것이냐, 무당집으로 갈 것이냐, 저 보탑사로 갈 것이냐,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는 것이죠.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여기를 떠나면 당장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협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 알아서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을 항상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언약 신약의 요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갱신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더욱 새롭게 확장,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오늘 본문의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더욱 새롭게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언약 경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전하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모세는 또 산으로 올라가서 백성의 반응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가 산에 안 올라가도 다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그러나 이건 어떤 공식적인 절차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제사장 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모세가 하는 절차죠. 시내산 언약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이죠.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를 말했어요.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저신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서문이 20장 2절이죠. 우리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자, 2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20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영원히 종으로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종살이 해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3절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말지니라. 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이죠. 십계명의 기초가 제1계명이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아요. 아내는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돼요. 남편도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이 자꾸 지금 어지러운 데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십계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젊은 부자 청년 또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관리였어요. 이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은 우리 신약 백성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성경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을 잘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